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믿음의 길을 잃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한 사역에 순종하며 매일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개인의 신앙 문제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많은 시간을 씨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습에 남아있는 죄의 그림자들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아주 오랜 시간을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며 우리는 서서히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악한 생각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의 삶의 모습은 왜 아직도 그대로니? 이런 내면의 질문에 또 헷갈리고 자신이 없어 불안해하느라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질문으로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과 의심 속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허우적거리곤 하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에게도 이 의심의 그림자는 찾아왔고 그로 인한 수많은 질문들은 여지없이 그를 괴롭혀 갔습니다. 지난 10박 12일 동안의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 멜랑히톤, 얀 후스, 츠빙글리 등의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를 평촌 지방의 동역자들과 같이 밟았는데요. 그 중에서 루터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제 아이슬레벤의 모습인데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튜빙겐 지방의 아이슬레벤에서 한스 루터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이곳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망하여 그의 생가와 사가가 이곳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난 지 하루 만인 11월 11일 성 마르틴의 날에 세례를 받아 마르틴이란 이름을 받았던 성 베드로 바울 교회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루터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안드레아스 교회도 이곳에 있습니다. 루터의 사가는 특별히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 거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오늘날과 달리 중세의 죽음은요, 도처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 전염병, 격한 육체적인 노동, 부족한 청결의식과 의료 수준 등으로 신생아는 태어나도 절반이 죽었습니다. 산모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루터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례를 받은 것도 그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죽더라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이런 시대의 신앙은요, 희망이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했음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출발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루터는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루터는 모두 16학기를 이곳에서 학업을 했어요. 인문학 8학기, 법학 1학기, 그리고 신학 7학기를 배웠습니다. 루터가 학업을 할 당시 에르푸르트 대학은 전성기였습니다. 진정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자는 에르푸르트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행어가 될 정도였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에르푸르트 대성당과 성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은 루터가 슈토테른하임에서 성 안나에게 소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1505년 7월 17일에 입교하여 1511년까지 수도 생활을 한 곳입니다. 입교의 직접적인 이유는 서원이었지만 그 동기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슈터테른하임에서 벼락에 맞아 죽은 친구의 사건 이후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심판자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중세교회가 가르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로와 보속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또한 이 사건 이후 21세 대학생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사 시절 루터는 특히 죄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세상에 나가지 않고 수도원 안에만 틀어박혀서 기도하고 고행하며 돌을 닦는 것이 죄를 벗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결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사는 것은 악한 풍속을 피하는 것뿐이지 마음속의 악한 생각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고민 끝에 그는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후 로마를 여행하던 중에 깨달은 로마서 1장 17절의 이신칭의의 말씀, 즉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면서 드디어 종교개혁에 불길을 붙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와 교회의 문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역사적인 장소로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자 루터가 1511년부터 1546년 죽기 전까지 활동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란 이날은요,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월 30일에 또 어떤 일이 있죠? 이런 역사적인 날에 하필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의미가 깊은 이날에 세계 곳곳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 정말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튼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 사탄의 문화, 세상의 악법들, 이런 것들과 우리는요 앞으로도 싸우며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거창한 개혁들은 아니어도 이 모든 잘못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이어나가는 종교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당시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던 알브레이트 폰 브란덴부르크 대주교에게 편지와 함께 이 문서를 보냈고요. 성교회 정문에도 못을 박아서 게시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의 원제는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으로 루터는 단지 신학적 오류에 대한 토론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루터의 의도와는 달리 이 내용은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러던 가운데 1518년 4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회의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네카 강변에 자리 잡고 있고요. 성과 도시의 조화로 빼어난 자태를 지니고 있어서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도시가 됩니다. 루터는 이곳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회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아요.
선제후 프레드리히가 황제와 연락하여 루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교황은 루터가 이곳에서 망신당하고 뜻을 접기를 계획했지만 오히려 루터는 군중의 환대를 받았고 이곳에서 개혁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얻게 됩니다. 다음 화면. 이어서 95개조 논제 개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토론이 바로 이곳 라이프치히에서 치러집니다. 1519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혁주의 신앙을 대변한 루터와 로마 카톨릭을 대변한 잉골슈타트 대학교 교수 요한 에크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루터 영향을 받은 카슈타트 교수가 성경의 권위가 교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하여 카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 에크가 공개 토론을 요청하여서 라이프치히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논쟁의 심판은 파리 대학과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수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개혁 진영에서는 루터, 칼슈타트, 멜라니톤 등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진들이 출전을 하였고요. 카톨릭 대표로서는 당시 천재적인 논쟁가로 이름을 떨치던 잉골슈타트 대학교 교수 요한 에크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곳 라이프치히 대학의 앞마당에서 논쟁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하여서 게오르크 공작의 플라이센 성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무효하고 교황과 공의에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루터는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하지만 로마 카톨릭의 공적이 되고 맙니다. 이후 1520년 6월 15일 요한 에크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루터의 파문을 요청하였고 교황은 루터에게 10개월 안에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는 파문 교서를 보내기에 이릅니다. 이에 루터는 불복하였고 1521년 결국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루터는 면죄부가 잘못이라고 설교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교황에 대한 반역이었죠. 또 그 시대, 그 중세 시대 그 전체에 대한 반항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교황에 의해 파문당한 루터는 황제에 의해서 제국회의 청문회에 소환이 됩니다. 이에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제국회의 청문회에 출두하게 됩니다. 당시 제국회의가 열린 도시가 바로 보름스예요. 화면에 저 신발 동상 자리가 루터가 선 그때 그 자리로 전해집니다. 루터는 황제에 의해서 제국회의 청문회에 소환되었고 1521년 4월 17일 출두하게 됩니다. 황제 뜻을 받아 요한 에크가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책에 담긴 주장들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그때 루터는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였고 다음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동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내 저술에 담긴 주장들을 철회할 수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마르틴 루터 1521년 4월 18일 황제와 제국 앞에서. 다음 화면. 보름스회를 마친 이후에 루터는 청소년기를 보냈던 도시 아흐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자의로 가게 된 것이 아니었고요. 납치되어 가게 됩니다. 회의를 마치고 비텐베르크로 오던 중에 루터가 로마로 끌려갈 것을 우려한 프리드리에 의해서 납치되었던 것이에요. 루터는 프리드리의 도움으로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신분을 숨기고 기사행세를 하며 10개월간 머무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곳에서 단 10주 만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고요. 이후 자국의 언어로 된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루터의 종교개혁 여정을 독일의 7개 도시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과정에 흥미로운 일은 이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95개조 반박문이 독일의 일반인들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게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어려운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게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라틴어로 된
예,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 12번까지밖에 없는데요. 예, 라틴어로 된 95개조 반박문의 일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루터는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수많은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독일어로 게시한 게 아니라 왜 라틴어로 게시를 했던 걸까요? 이것은 루터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개혁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는 단지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바로잡는 거대한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사실 이끌어 가신 분은 종교개혁자들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토론문을 게시하자 이 사건은 크게 확산되어 일주일이 안 되어 독일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한 달이 안 되어서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필사본이 유통이 되었지만 그해 12월에는 라이프치, 뉘른베르크, 취리히에서 동시에 인쇄되어서 유럽으로 보급이 됩니다. 이때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된 지 70년이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시작된 종교 개혁을 당시 거대한 교회 권력의 위협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끝까지 루터가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터 역시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역시도 신앙의 그런 방황의 때가 있었고 길을 잃고 헤매이던 때가 있었으며 흔들리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도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했던 날들이 있었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스스로 채찍질하며 괴로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관으로서 성공할 미래를 포기하고 아버지 기대마저 저버린 채로 수도원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가난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곤 있었지만 죽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고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루터를 불렀어요. 둘의 대화 중에 루터의 어두운 얼굴을 염려하면서 수도원장이 고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루터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루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수도사가 된 후로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조그만 잘못이라도 제가 저질렀다면 그 이상으로 스스로에게 벌을 주며 그 죄를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심한 체벌로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전혀 없는 걸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자, 그때 수타 우피츠 성 어거스틴 수도원장을 루터에게 로마서를 읽도록 권유합니다. 거기는 벌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루터는요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또 설교하기 시작하였으며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믿음, 죄는 절대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서만 모든 것이 의로워지는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루터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의심과 불안은 더 분명한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그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의심과 질문들 속에서 만약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 따르기를 거절했다면 종교개혁은요 일어나지도 않았고 한참 뒤로 미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루터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전혀 어떤 방황이나 의심, 혼란의 시간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의 영적인 성장 그런 과정에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믿음의 그런 파도, 혼란의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루터와 같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교리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각한 내적 갈등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믿음의 길을 잃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세례 요한, 그는 누구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성령을 받았고 구별된 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외쳤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을 증거했으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감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한도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은 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걸까요? 그는 왜 흔들리게 되었던 걸까요?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활발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자 우울증에 걸린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합당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요한이 감정적으로 믿음을 잃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아마도 요한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항상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일련의 그런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전하던 그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가 외쳤던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와 다르더라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약속하셨던 복음과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한은 심판의 예수님은 알았지만 구속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 자기가 이해하고 있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 재확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믿던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인지, 정말 자신이 믿고 기다리던 그분인지 다시금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이 왜 메시아인지를 그분이 하시는 일들로 증명해 주시죠. 즉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일들이 곧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다음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건 너무나 자주,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자주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못해 십자가 들어가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믿음을 재확증받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마도 깊이 묵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묵상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결국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결론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양들을 치고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명자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흔들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마르틴 루터, 세례 요한, 베드로. 이들은 모두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들 모두 하나같이 믿음에 있어서 매우 흔들리던 때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흔들리던 믿음을 극복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변할 수 있었던 걸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나도 올곧은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예수님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으로 가능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100년 전에 얀 후스도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공의회나 교황이 아닌 오직 성서에만 궁극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의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은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 개혁주의 교회가 붙들 단 한 가지는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도 중요하고 교회 전통이나 문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안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직 말씀의 사람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죄와 세상의 불의로부터 두려워 떨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르틴 루터가 걸었던 그 종교개혁의 길을 우리가 또 돌아보며 또 그가 그렇게 그 믿음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다시금 복음 앞에 돌아와 그 복음을 붙잡고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는지, 또 세례 요한과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다시 그 믿음의 재확증을 받고 어떻게 끝까지 또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내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또 이 기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믿음의 길을 또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